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을 행하러 왔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여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대제사장적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7장으로부터 시작해서 7장, 8장, 9장, 10장에 이르기까지도 계속하여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하여 하는 것은 분명 몇 가지의 이유가 있는 듯 합니다. 첫째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한 줄로도 요약할 수 있는 이 대제사장적 예수님의 사역을 정말 이렇게 펼쳐 이야기하시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적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반복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나아가지 않는 한 죄된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그것을 감춰버리고 희석시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할 때에 말씀을 볼 때에 늘 초점이 되어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히브리서를 예수님에 대한 잔소리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럼 잔소리에는 참 묘한 마력이 있어요. 왜?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않게 해버리는 마력.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잖아요. 중요하니까. 정말 중요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반복되어지는 이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사역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10장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들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율법은 장차 올 그림자요, 그 실체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반복되어지는 그 제사들을 통하여서 결코 우리가 죄 짓는 존재라고 하는 것. 여러분, 반복해서 계속하여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잖아요. 우리가 계속하여 반복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정말 죄를 짓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복하여
희생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희생의 제물은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 제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다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반복하여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하나, 우리는 늘 죄 짓는 존재다. 죄 짓는 존재다. 그리고 그 죄 짓는 존재 때문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지만 그 희생의 제사들은 결코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 희생의 제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희생의 제사를 우리가 요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고 온전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율법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다가올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을지 몰라요. 왜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 그러니 늘 그림자가 우리 삶 가운데 오고, 그리고 그 실체가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들의 그림자라. 좋은 일들의 그림자라. 여러분,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실상 우리가 좋은 것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둠의 그림자, 그림자가 짙어진다. 여러분, 이것은 좋은 표현으로 결코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에 그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니 참으로 우리는 복된 삶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에 그 그림자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그림자가 다가올 때에 그 뒤에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실체를 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의 그림자가 다가올 때에 그 고통을 치료하실 주님의 실체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축복이 다가올 징조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아멘.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짓고 죄임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에 대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라고 하는 것은 깨닫지 않는 한 결코 죄임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정복지를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국에 있었을 때 감옥에 있는 분들에게 가서 이게 설교를 하는데요, 굉장히 어려워요. 뭘 설교해야 될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몇 달 이렇게 그곳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한 기억이 있는데, 후배 목사님이 교정복지 가서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요. 목사님 뭐 설교하셨어요? 똑같더라고요. 목회자들도 보면.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무슨 설교했어요? 이렇게 묻길래 저도 뭐 답이 없더라고요.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알려줘. 그랬더니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았어요. 무슨 말씀을 받았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더라. 이 말씀을 받고 교정복지에 가서 바울과 신라가 정말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렸다고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모든 지수들이 할렐루야 막 박수치고 막. 근데 그곳에 가보면 실상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죄인은 없고 억울한 사람만 있다. 사실 다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그래요. 다 억울하게 이 시대의 피해자인 양 거기에 있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죠. 사실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 2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죄를 깨닫는다. 죄를 깨닫는다. 여러분, 어떤 것을 깨닫는 것보다도 죄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복이 있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서 많은 고기를 잡을 때에 첫 번째 깨달음이 뭐예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첫 번째로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그 고백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증거는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돌이킴이 없고, 돌이킴이 없다고 하면 멸망의 자식으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영희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기도를 하는데 정말 교회에서 큰 일을 하시고 조영기 목사님 선교 사역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을 돕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주일날도 안 보이고 이렇게 안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걱정이 돼서 연락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보이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이제 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깜짝 놀라서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또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상에게 절했다. 우상한테 절했다. 그러니 다시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주 있다가 만났는데 목사님이 반갑고 기이해서 어디 갔다 오셨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북한에 갔다 왔다고. 아니 순간 조영희 목사님이 그분한테 김일성한테 절했지.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놀래서 누가 그러더냐고. 아니라고. 나 안 했다고. 무슨 소리냐고. 북한에 가면 다 비행기에 내리자마자 김일성한테 절을 하고 가는데 당신 절했지? 그러니까 아니라고. 절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다들 김일성 앞에서 절하지 않으면 북한에서 못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김일성한테 절을 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라고. 그래서 그 조영희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근데 끝까지 회개 안 하더래요. 나 우상한테 절한 거 아니라고.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어떤 이 고민을 털어놓은 사람이 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고사를 지내는데 회사에서 고사를 지내는데 도대체 이 사장이 돼지머리 잡아놓고 1년에 한 번씩 이 고사를 지내는데 절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목사님 제가 절을 할 때마다 하나님 내 절 받으세요 하고 절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사회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참 그런 아픔이 있구나.
정말 사장이, 내 상사가 정말 그러고 있으니 어쩔 수 없는 모습 속에 참 답답한 일들이 있겠구나. 참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 직장 생활하는 남성들, 여러분이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참으로 애석한 것은 정말 그분이 우리나라 정말 30대 기업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엄청 복을 주셨대요. 그런데 그때부터 추락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계열사들이 줄도산되는 거예요. 막 계열사들이 막 부도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그 여파로 그분의 기업이 부도가 나고 완전히 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말 죄를 깨닫는 것,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정말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우리가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 회개한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지은 내 평생 살아온 길, 그 찬양을 보면요, 내 살아온 모든 길이 다 죄뿐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서 골고라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다 죄뿐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실상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에 정말 죄뿐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아멘. 그런데 주님은 죄를 기억하게 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인임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순간 우리가 얼마나 방종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 사도 바울이 늘 자기의 죄성을 깨닫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고백을 늘 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바로 그 신앙의 고백이 위대한 사도 바울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흔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흔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기업 사장도 자기가 신었던 신발을, 다 찢어진 신발을 늘 사무실에 갖다 놓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자기가 처음 시작했었을 때 그 모습,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한,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한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 있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는 그 은혜. 제가 교학교 때 어떤 한 학생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저에게 이 상담을 해온 친구가 있었는데, 여러분 가시고기라고 하는 고기를 아십니까? 가시고기라고 하는 것은 이 부성애의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바다에서 살다가 이제 알을 낳기 위해서 밀로 올라오는데 그 강 하구에 알을 낳아요. 그러면 이 알을 낳은 엄마는 그냥 가버립니다. 가버리고 아빠 고기가 알을 낳기 전에 그 알을 낳을 수 있는 그 집을 만들어 놓고 알을 낳고 나면 그때부터 보호하기 시작하는데 15일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마시는 거는 하겠네. 15일 동안 그 알을 지키는 거예요. 그 알을 지키고 나서 그 알을 먹으러 오는 모든 것들과 싸워서 막 완전히 험한 모습으로 바뀐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알이 부화가 되면 나가자마자 잡혀 먹을 것을 알기 때문에 나가면 집어넣고 나가면 집어넣고, 그래서 이 아버지 물고기가, 가시고기가 15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그 새끼들을 돌보다가 그만 딱 죽어버린대요. 그러면 그 새끼들이 그 아버지 물고기를 뜯어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끼들은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이 충격적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그냥 막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교회학교 교육자들한테 그 영상 아이들한테 쉽게 보이지 마라. 특히 저학년일 경우에는 그 영상 웬만하면 보지 않게 하는 게 좋겠다.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영상이 그 아이에게 남아 있으면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남으면 너무 좋은데 부정적인 모습으로 남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 때문에 우리 아빠가 저렇게 됐어. 나 때문에 엄마가 저렇게 됐어. 다 자기 탓으로 돌려서 자기가 정말 아주 죽을 죄인처럼 자기를 여기고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다. 거기서 봐야 될 것은 네가 그렇게 죽을 놈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너에게 보이기를 원한 거야. 그러니 거기서 볼 것은 너가 죄인임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죄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죄인 의식을 가지고 그냥 풀이 죽어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죄인임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사야 1장 1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추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죄가 추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주홍빛 같다, 진홍 같다라고 하는 그 뜻을 찾아보면요, 이 주홍이라고 하는 것은 염색되어진 이 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염색하는 거. 그래서 우리 염색하면, 흰 천에 염색을 하면 뭐 붉은빛도 나고 파란빛도 나고 뭐 초록색도 나고 이런 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 번 염색한 게 물이 빠지나요? 옛날 옷은 빠졌어요. 그렇죠? 옛날에는요, 염색 기술이 안 좋았기 때문에 염색을 잘못한 옷을 입으면요, 이 속 안에 있는 네이가 물들어가지고 하얀색 네이인데 파란색으로 되고 빨간색으로 되고, 그리고 색깔이 있는 옷 넣어서 빨래 같이 한번 해보세요. 전부 다 물이 빠져가지고요,
전부 다 이상한 색깔로 다 변화된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빨래할 때 저희 어머니가 색깔 있는 옷은 색깔 있는 걸로, 흰 옷은 다 이렇게 구분해서 빨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잘 안 그러죠? 요즘도 그러나요? 빨래를 안 해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래서 이 주홍빛 같다라고 하는 것은요, 염색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 염색되면 안 빠지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도 한 번 흘리면 잘 안 지워지잖아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를 염색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체를 완전히 더러운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더욱이 진홍 같다라고 하는 이 진홍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를 찾아보면요, 구더기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홍이라고 하는 것은 분홍색 유충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유충을 통한 염색을 했던 그 고대 사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분홍색 유충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더러워진 그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은혜로 이것을 완전히 깨끗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죄로 말미암아 물들어진 우리의 모습들, 그 물들은 그 모든 죄를 다 씻겨내는 거예요. 씻겨내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그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물들어진 그 죄의 모습을 낸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이겠습니까? 보통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니 강력한 주님의 거룩한 은혜 외에는 우리의 죄를 씻길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홍빛보다도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얻게 되리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정말 우리의 이 주홍빛 물든 이 죄를 어떻게 씻어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 그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아주 충격적인 선포를 오늘 이 본문에서 합니다.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은 실상 시편 40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또 성경을 찾아봐야죠. 시편 40편. 시편 40편 6절 말씀. 시편 40편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만 하더라도 제사의 이 율법이 얼마나 강력했던 때였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혁명적인 이야기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릴 필요 없어.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 드릴 필요 없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 혁명적인 일이,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여러분, 그 혁명적인 고백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교회의 개혁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인본주의적인 마음으로 이 세상에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하신 곳으로부터 이 교회의 개혁은 시작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주님이 들려주신 것이 있기에 이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너무나도 혁명적인 고백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 더 찾아볼까요? 시편 51편에도 이 고백을 해요. 주님이 제사와 예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받지 않으면 도대체 주님이 어떤 예배를 원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17절 말씀입니다. 17절 같이 시편 51편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하나님,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시는데 그러면 주님이 진짜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이고 주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도대체 어떤 제사입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주님,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까요? 어쩌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했을지 몰라요. 하나님, 왜 지금까지 1000년이 넘도록 이 제사제도가 있었던 이 때에 와서 왜 갑자기 주님, 이 모든 우리 제사의 기반, 우리 이스라엘을 존재케 했던 이 기반, 이 근간을 주님 왜 흔드시려 합니까? 하나님, 이게 뭔가요? 이게 뭔가요? 아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 다윗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다고 구해요? 너 해, 명령하면 사실 끝이죠. 근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듯, 하나님 정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구하듯 하나님도 우리에게 구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아니하신. 그때서야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이구나.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재물이 싫은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면 주님이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야, 할렐루야, 이제는 제사도 예물도 안 드려도 되는구나. 주일날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되고 헌금 안 해도 되겠구나. 여러분,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것을 드리고 있는 그 사람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정말 주님이 상한 심령의 제사를 구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1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다윗은요, 성령으로 놀랍게 감동되어 있음을 정말 시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야, 그러면 상한 심령으로만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 되겠지. 여기에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18절에 뭐라고 그러느냐?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하나님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무엇이 가장 떠오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솔로몬 성을 헐라고 말하잖아요. 너희가 쌓은 것을 헐라고 말씀하잖아요. 내 육체로 그것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신 그때 바로 그때야 비로소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때에 어느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신 거룩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거룩한 은혜로 세워진 교회, 바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러니 주님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그것을 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죄악성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게 되어지는 순간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그때야 비로소 수소를 주께 드리리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를 원하는 것이고, 주님은 예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성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많은 돈을 헌금하는 사람보다 2렙돈을 드리는 그 여인을 칭찬하면서, 여러분, 그 드린 물질을 주님은 보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 그러니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이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죠. 바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예배자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그때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여러분, 우리도 그때가 다가와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을 통하여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라. 그러니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향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셨느니라. 그럼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완전함을 향해 가야 돼요. 교회를 개혁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은요, 폐하는 것만 해요. 이것도 하면 안 돼, 저것도 하면 안 돼. 교회는 이런 것 아니야. 폐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그 폐하려고 하는 개혁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하느냐? 다윗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야, 그러니 안 해도 돼. 여기에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온전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돼야 되는구나. 바로 그 거룩한 고백이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잖아요. 우리 12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여기에 초점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로 다시 한번 돌아와 봅니다. 히브리서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요, 결국 그 5절 마지막에 보면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실 그 거룩한 도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신 그 거룩한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반복하시며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우리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미가서 말씀을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성경을 가운데에다 두고 탁 피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1296페이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1296페이지 미가 6장 우리 6절, 7절, 8절을 한번 읽을까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야훼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영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이 미가서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훼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정말 1년 된 송아지, 가장 질적으로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7절에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질이 아니면 양으로 한번 몰아붙여 볼까? 아니면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러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아. 이 사람아라고 하는 이 말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아. 인간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아들아. 여러분, 그 아들아라고 하는 그 깊은 부름 속에 다 담겨 있잖아요. 내 딸. 여러분, 그 말 안에 다 담겨 있지 않나요? 사람아. 여러분,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창조된 것, 바로 이것이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그 창조물, 바로 그 창조물을 향하여서 주님은 지으신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아. 그러니 그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이 녹아내리고, 아, 그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구나.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7절
이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은 뭐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희생 제물을 드렸다라는 말이 있던가요?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며 마지막 희생의 제물로 드리기까지 예수님이 단 한 번도 희생의 제물을 드린 것을 보이지가 않아요. 마지막 자기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속죄하는 그 어린 양으로 주님이 내어드리는 것, 그것 외에는 주님이 어떤 희생의 제물로도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보이신 것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러니 예수님은 어떤 제물보다도, 어떤 예물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는 것. 그래서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하신 것과 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십니까? 말씀을 응하기 위하여. 주님은 마지막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 무엇을 생각하셨느냐? 하나님 말씀만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뜻하시는가, 그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 속에 비추어진 나의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원하시는 그것, 바로 그것을 주님은 찾아 행하여 가시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그 말씀을 하심도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었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을 하신 것도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었으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고백도 시편의 말씀을 응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부림이셨으며, 마지막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도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찾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하신 것과 같이. 왜 두루마리라고 하냐면, 당시에는요, 성경이 우리와 같은 이런 활자로 된 게 아니라 양피지 같은 곳에 이 성경을 써서 돌돌돌돌 마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두루마리 책이다라고 이 당시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 책을 펴서 예수님이 이사야를 읽으시고 시편을 읽으신 일이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루마리 책, 이것은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만 담아놓은 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성경을 보세요. 그 사람이 이 안에 있다니까요. 어휴, 공건사님 여기 계시네, 노건사님 여기 계시네, 김집사님 여기 계시네. 아우, 삭개오 이야기 읽으니까 그 김집사, 삭개오야 삭개오. 다 있다니까요. 베드로와 같이 물에 빠지는 거 보면서 누구 닮았네, 누구 닮았어.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찾아내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거룩한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어떤 제물이나 어떤 제사를 보인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33년 동안에 정말 한 번의 제사를 위해서, 그 한 번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기 위해서 33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고 주 앞에 희생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려면요,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준비된 예배자가 돼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가 되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준비돼서 한 주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번 다가오는 주일에 또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이 한 주간 동안은 불만, 불평 말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은총을 되새겨 보면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그 예배자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정말 주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예배자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만들어 가서 주일에 오는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받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행하는 그 삶이 있을 때에 나를 받으시면 내 찬양을 받으시고, 나를 받으시면 내 기도를 받으시고, 나를 받으시기에 나의 봉헌물을 받으시고, 나를 받으시기에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한 주간만이라도 부부싸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묘한 거 많이 경험하죠. 이상하게 수요 예배만 가려고 하면 아침에 속을 팍팍 끌고 가는 남편이 있고, 그래서 그 뒤통수에다가 모난 소리를 해서 나 교회 안 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왜? 마귀들은 아는 거예요. 마귀들은 알아요. 이번 주 주일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을 마귀들은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할 수 없는 조건들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배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정말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을 통해서 왜 주님이 제사, 예물, 번제, 속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가로 안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이 가로 안에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가로 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로 안에만 다시 한번 있습니다.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아멘.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이 율법을 따라 행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그냥 형식과 의식으로 드려진 것. 그냥 1년 된 송아지라고 하니까 1년 된 거 드리고, 점도 없고 흠이 없어야 된다니까 골라서 점도 없고 흠이 없으니까 그냥 드리는 것. 6월절에 나오라고 하니까 6월절에 한번 가서 얼굴 비치고. 여러분, 마음이 없이 의식과 형식에 사로잡힌 것, 바로 주님이 이것을 싫어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성령으로 감동되어지는 것. 그래서 성령에 감동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을 모셔드려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감동으로 드려지는 것. 감동으로 드려지는 것. 그 은혜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배는 이 성전에서 모여지는 이 한 시간이 아니라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남은 엿새 동안의 모든 삶이 순전하고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웠다. 여러분, 그 둘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세우겠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운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의 몸으로 세운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나요? 예루살렘에 있나요? 아니면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80-2번지에 있나요? 어디에 있나요?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운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큰 교회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완성케 하셨다. 이것은 율법을 폐하고 온전한 은혜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뿐만이 아니라 구약에 있었던 그 율법의 성전을 허물어 버리고 이제는 은혜로 세워진 저와 여러분들의 성전을 세우심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 주님의 이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님이 폐하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는 율법을 폐하는 거에만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요, 그 율법을 폐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이루는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의 예배에 나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고 완전함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중에 불렀던 찬송, 우리 그때의 나는 찬양 한번 같이 부르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그때의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은 아버지 첫째 것을 폐하고 온전한 것을 가져오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세우기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임을 우리가 알진대 진정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합니다. 우리 여덟수목금 성북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찾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쓰시며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우리 성도님들은 치료하여 주시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